그 조샘 선교사님도 입장을 하셨죠?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예. 예, 오늘 또 저희한테 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요. 지금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계신 분이신데 또 이 램스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하시고 또 가장 잘 또 티칭해 주시는 강사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먼저 잠깐 직접 우리 선교사님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 보이세요? 네. 네, 보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한 대로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고요. 저희는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아랍과 아시아 사람들을 국내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갈 길이 바빠요. 나 이게 3장을 40분에 강의해달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달려볼게요. 지난 주일날 그 제 조카애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걔가 이제 31살인데 걔는 이제 대학을 원래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두고 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 때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게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미술 설치 미술 그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외국에 가서 했어요. 2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재정이 공급이 되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리고 와서는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돌아와서는 유치원 영어 교사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외였어요. 아, 영화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설치 미술을 했는데 유치원 교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지난 한 열흘 전에 만났을 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트레발이라고 하는 회사에 혹시 아세요? 북클럽 하는 회사.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삼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좋을 것 같다. 대화를 이제 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좌절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에 얘기를 쭉 들었죠. 들었더니 이제 알게 된 게 얘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잘 큰 애예요. 우리 형님이 그 UBF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UBF 간사로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 다 오래 계셨고 지금은 나오셨지만 걔는 여전히 UBF 안에 있어요. 있는데 신앙 안에서 굉장히 잘 크고 바르게 큰 친구인데 또 어떤 부분은 또 UBF랑 비슷하지 않고 좀 폭이 넓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도 좋아하는 조카인데 근데 이제 얘는 영어 교사를 했다는 이유가 들어본즉 저녁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때 자기가 설치 미술을 하려고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너한테는 너의 이상을 이루기엔 좋은 직장인데 트레바리는 왜 넣니? 그랬더니 교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영어 교사라고 그러면 사람들 눈빛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식 교사가 아니라 유치원에 가서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건데 이제 약간 그 정규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월급도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 본인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서 쭉 듣고 대화하고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는 창이 되는 계기 저는 맨날 선교사들만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자, 그 3장을 달기는데 굉장히 서론이 길죠? 제 강의가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쉐어 스크린 해가지고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젊은이들이 그 원하는 직장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이죠, 구글. 구글인데 자기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또 하는 뭐 그런 거로 개발도 되지만 어떤 그 균형도 있고 성장도 있는 걸 원하죠.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두 번째 사진 멋지죠, 그렇죠? 둘만의 시간 야외에 나가서 그렇죠? 또 사진 그냥 뽑아봤어요. 괜찮죠? 그림.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제 원하죠. 저는 정확히 말해서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원한다기보다는 스테이터스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존경받을 수 있는 스테이터스. 그리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 자신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경제적인 존엄감. 그런 걸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상에 올랐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작년에 받았는데 그 전에 굉장히 유사한 주제예요. 많이 다른 톤으로 다뤘지만 머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칸네 영화제에서 올랐었어요. 난 두 영화 다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머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대 수준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런 그림들, 너를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너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거리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들이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술가들은 시대에 가장 센시티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가장 뛰어난 감독 둘 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좌절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재밌죠.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애를 만나면서 그때 가서는 좀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우리 그 신앙에서는 관계적 정체성들을 많이 얘기해요. 관계적 정체성이란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서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체성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에게조차도 뭐가 있냐면 일의 정체성이 있어요. 일. 예수님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읽으면 그 만족감이 있어요. 인생의 성취감이 있어요.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사실 겉으로 보기 별거 한 거 없어요. 그 당시까지. 그렇지만 본인에겐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이제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일과 관련돼서 어떤 정체성들이 강하냐면 커리어. 지금 뭐냐 하면 자기가 일과 관련돼서 전문적이고 자기 독립을 할 수 있고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관계적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사역적 정체성, 일 정체성이 필요한데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정체성은 현대인들의 커리어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보냄받은 것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얘기를 우리 조카랑 좀 나눴는데 좋았어요. 대화가 굉장히 좋았고 저도 이래야만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듣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인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미션, 선교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관계적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성되지 못해요. 사랑받는 존재라고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고 좋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지금 이 시점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죠. 사실은 크리스토퍼 라이스에 관한 라이스는 굉장히 현대적인 책을 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깊이 다루죠. 근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찾으려고 할 때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더 미궁에 빠진다는 거죠. 사실은 어디로부터 접근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선교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할 때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정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동감해요. 그러나 수시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잊어버립니다. 관계적 정체성 면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계속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나를 시장 가치로서 평가하려는 것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계속 기억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에 있어서의 정체성도 끊임없이 커리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지? 그래서 나는 누구지? 이것들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양쪽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오늘 5장에는 이게 이제 서론이었어요. 제가 10분을 썼는데 이제부터 10분씩 얘기하면 됩니다. 5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의와 정의라는 말로 정리를 해요. 크리스토퍼 아이책의 굉장히 좋은 점은 성경에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보통 한 챕터별로 성경을 한 2개 정도, 2개가 메인이에요. 나머지는 사이드로 붙는데 그 2개의 말씀은 깊이 천착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들에 집중할 때 들어갈 때 그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 19절을 얘기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를 알았나니 택했나니 이는 나 야훼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약속한 일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니라. 지금 보세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어온 거지만 아브라함 얘기를 전체로 해서 중심에서 펼쳐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그렇게 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그 출발점, 예수의 메시아됨의 출발점을 항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방에게 복을 나누는 그 일의 통로가 뭐였냐면 야훼의 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뭐냐? 의와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평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황이 있죠. 뭐냐 하면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 윤리적 선택이 바로 선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동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외에는. 그 전에는. 그럼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정말 전 동의가 돼요. 꼼꼼히 것들을 변증해냅니다. 굉장히 놓치고 있었던 측면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백성교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그럼 모두 다 선교야? 해외 안 나가도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문한테 안 나가는 것도 선교야? 예, 그것도 선교예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선교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도 넓고 다양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 하면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서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잘못된 종교로 고통당하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한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 대학생들 가운데에 또 아까 말한 그런 젊은이들, 아무도 메꿔줄 수 없는 그런 공백들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부르짖음, 폭력과 성의 문제들, 특별히 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심지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읽을 때 불편했는데 그 부르짖음, 이 자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여자가 강제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비명 지르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르짖음에 서는 거죠. 예수님도 가셨던 갈릴리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것을 보내신 곳이 아니라 갈릴리가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살당했던 시점에 예수님이 거기 태어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그냥 사진들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글들 쓸 때 모아놓은 사진이에요. 베트남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캄보디아. 이 여성의 얼굴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또 이거는 코소보 지역에서 아들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에요. 이거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여성이에요. 또 국내에도 있죠. 우리 선교사 중에 바라카 작은 도서관이라고 무슬림 여성들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이태원에서 해요. 얘네들이 그런 얘네들이에요. 이쁘죠? 그러나 얘네들이 거하는 집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속상하죠. 걔네들이 적은 거 보세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적은 거. 거기 도서관에서 뭐 지켜야 되나. 너무 예쁜 애들이죠. 또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전 세계의 정신병이나 그런 마약 중독에 관련된 퍼센티지예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패닉 어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는데 잘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 그림은 전통적으로 복음을 이 적게 들어간 지역이라고 색칠한 거랑 딱 반대예요. 산업화가 많이 된 곳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진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2016년 자살률 통계인데요.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은 그전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탑이 돼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살로 자기 자식을 잃은 젊은이들,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누가 옆에 설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제가 이걸 다 설명은 안 할게요. 128페이지, 129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요점은 이렇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회심자를 만드는 데만 집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가?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가? 무엇이 선교인가? 라고 얘기할 때 5장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얘기를 해요.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체데카라고 하는 의와 정의라고 이게 세트로 같이 가요. 구약 성경에 한 5, 60번 나와요. 근데 꼭 같이 가요. 의와 정의, 여호와의 의와 정의. 근데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것은 그들 옆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관계를 말해요. 보통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체데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바로 잡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진 않아요. 미시파트가 있죠. 미시파트는 전체의 공의를 세우고 구조를 만드는 일을 말해요. 사회 정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를 세우는데 이 두 가지는 양날개처럼 필요하죠. 여호와의 그 도라고 하는 말,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나온 그것이 신약성경에도 또 나와요. 기독교를 부를 때 the way, 그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헤이호도스 이렇게 부르죠. 그것이 뭘 말해요? 구약성경에서 온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참 그 재밌는 일인데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거 이미 얘기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고대사 전체를 다뤄요. 세계 전체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정 민족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 인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자연을 함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뤘는지를 다루죠. 근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방법은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풀어가세요. 그것을 해결의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또 공산주의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비난했어요. 오랫동안. 왜 문제가 보편적이고 구조적인데 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할까요? 특정 시점을 통해서 할까요? 이상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긴 시간 동안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정점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난 예수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회복하시는데 왜 2000년 전에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까요? 왜 그 특정한 시점 그걸 통해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편의 문제를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시점의 한 헌신을 통해서 일하는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근원적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해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믿고서 곰곰이 해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답들이 나올까요? 하나, 우리 인간은 공의와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뤄질 때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편의 미시파트의 문제는 공의의 문제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루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봐서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는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친밀함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시파트, 공의는 보편적이죠. 우리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회복이 돼요.
체데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겁니다. 또 그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도 할 일이 생겨요. 만약에 미시파트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러라고 친밀하고 배타적인 관계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 한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평생 한두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개인 다르게 나누시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양쪽 면이 다 필요하죠. 이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30대 사진이죠. 제가 35, 우리 아내가 32, 33, 그리고 우리 애가 3, 4.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애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는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만하면 충분히 애들한테 잘해줬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에 비해서 잘해줬을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봤던 애들에 비하면 훨씬 얘네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레고도 사주고, 내가 봤던 선교지 애들은 레고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100불짜리 레고를 내가 사주기도 하고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 가서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걔한테는 무척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 있지만 둘은 달라요. 우리 딸은 조금만 사랑해줘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가지만 우리 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많은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아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도 좀 있었어요. 달라요, 사람이 다. 그런데 저는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한테 많이 못해줬죠. 우리 아들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25이 됐는데 지금 10년째 사춘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회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들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충분히 해줬었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다 이 증후군을 많이 앓습니다. 원래 기질 자체가 남한테 뭘 해주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공의의 문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 직업으로 했겠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성 문제, 그 특정한 시점에서 사람을 돕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척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배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이 부분이 약한지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미셔널해질까? 체데카, 상황 속으로 보냄받음, 미시파트, 상황 속으로 나아감. 둘 다 필요해요. 체데카는 뭐랑 관련이 있냐 하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맡겨진 사람들하고 이미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보내신 데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도와주는 상황 속의 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미시파트는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뭐냐면 전체판을 보고서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도와줘야 될 일들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질문 던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냄받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부름받았나요? 또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7장하고 8장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원래 5장을 중심으로 해달라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7장하고 8장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7장.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인데 여기에는 너의 이야기는 뭐니? 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까 말한 버닝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햄이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이 그 자매는 선교사님, 굉장히 가난하죠.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희 보니까 토론 주제가 하나로 축약돼 가지고 강의 시간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괜찮아요. 막 얘기 드려서 가지고. 네, 하여튼 조금 너무 많이 편하게. 듣는다고 소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네, 40분만 알겠습니다. 할게요. 다 못하고 중간에 끊어도 예, 많이 안다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또 토론하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40분만 네, 칠게요. 예. 선생님 햄이라는 자매가 천천히 하잖아요, 지금. 다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약해요. 그래서 햄이란 자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아까 말한 현대인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죠.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근데 이 자매가 판토마임으로 가짜의 세계들을 만들어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요, 당장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은 전체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도 사기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됐건 신자유주의가 됐건 여러분들 뭐 사상에 대해서 다 모를지라도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요. 거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저렇게 해서 나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닐까. 그런 불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얘기를 하죠. 성경의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 나의 스토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어려운 용어로 시간적 통전성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일을요.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를 거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여기 있는 게 끝이 아니야. 라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이 양쪽을 굳게 붙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믿고 소망하고 그러면 현재의 의미들이 나와요. 현재 내가 뭐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갈 때 스토리가 발견되어져요. 스토리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이제 이 7장의 경우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1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통하실 때에 그 화법을 쓰세요. 이렇게 화법을 하시죠. 뭐냐하면 내가 너를 과거에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집트로부터 널 꺼낸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래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작은 민족이지만 온 세계가 나의 것이고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쪽을 붙들 때에 현재 스토리들이 발견되어지죠. 자, 7장에서 생각할 질문 던질게요.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결국 그들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들이 자기의 길을 발견해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리고 하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눔으로써 그들을 돕고 있는가? 이 본질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적으면서 거듭 새로웠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현상적인 문제만 붙들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8장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 끌어들이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신명기 4장을 깊이 천착해요. 너희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규례와 법도를 준 나라가 있느냐. 그것들을 지키면 열방 가운데에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지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가운데에 요쪽 면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지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문이 거대하게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구성하고 있죠. 또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나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고대의 가장 큰 큰 문명이에요. 그 두 문명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더 지리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 노란 게 길입니다. 이 세 갈래의 길이 다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열방의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이죠. 한국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는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 지금 4년째인데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나뉘어지고 상처가 많은 나라인지 정말 몰랐어요. 26년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에 그 젊은이로 부르신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뭘까요? 저는 제 세대 때에 남북한이 교류하고 통일까지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 사회는 뭐를 말할까요?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은 남북한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 가운데 생겼던 일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왜 여기에 살게 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동북아의 평화와 회복과 용서와 교류와 상생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 불렀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저를 정의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그렇습니다.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뭡니까? 지금 이 시점 한반도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행동이고 무엇이 결말이 될까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통일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스토리가 정의가 돼요. 한국 크리스찬들의 스토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조이의 스토리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는 뭐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덧치고 마칠게요. 그룹 토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토론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에게 보냄받았나? 그들의 자학,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알고 함께 할까? 그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이의 스토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조이 안에 얼마나 그런 공감이 있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스토리는 어떤 색깔을 갖게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제 네, 얘기는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 성경 이 하나님 백성 성교 퀴즈 때 냈던 로잔 언약이 다시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얼마나 되게 넓어져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각났고 또 우리가 또 가야 할 그 세상이 단순히 그냥 선교라고 했을 때 해외에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전 영역으로 가야 하는가를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조선 선교사님이 마무리를 해 주실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그 답변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딱 강의와 관련된 강의 중에 언급은 안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둘러둘러 듣기로 그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어떤 환경 관련된 선교사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둘러둘러 들어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어서 또 아닌데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또 세상이 또 어떤 영역까지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마무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터서브 코리아는 미래의 선교의 방향이 선교사 중심,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 시대가 마무리 져 가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선교로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력의 절반을 어디에 쓰고 있냐 하면 옛날에는 그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 파송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면 지금은 절반의 시간을 한국 교회를 깨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환경 문제가 생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적으로도 중요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교회하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선영 간사님도 참여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읽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인터서브 크리에이션 케어 그래서 잉크 모임입니다. INC 잉크 모임이 모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실험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 쪽으로 선교사도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내려고 하는 지역은 네팔, 레바논,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의 수자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리크루팅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도 해요? 네. 네. 오늘
그 크리스토퍼 라이시 8장에 보면 이사야서 60장을 깊이 묵상을 해요. 굉장히 그 8장 하나님을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백성 8장의 중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60장에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뭐라 적혔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제 이런 장면 6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마지막 종말 때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구름대와 같이 지중해를 양떼와 같이 가득 채우면서 배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재화를 갖고서 쫙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말론적인 소망이죠. 그리고 그 종말이 무슨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역선을 타고 온다는 건 뭘 말하냐면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물론 똑같진 않아요. 다른 형태로 변화되겠죠. 마치 예수님이 몸이 육체로 변화됐지만 또 통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떡을 먹기도 하잖아요. 빵이랑 생선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것들,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 또 간사로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형태로 지속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훨씬 다른 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복음의 이런 총체성을 모를 때는 기준도 낮아요. 그러나 복음의 총체성,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면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죠. 환경 문제만 해도 그래요. 환경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분노에 쌓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안 하거든, 사람들이. 정말 안 해요. 정말 환경 얘기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 반찬을 많이 남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좀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쌓이기가 쉬워요. 또 공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다 보면 너무 사람들 쌓지 않는 거 화가 나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화가 나죠. 또 우리 공동체, 인터서브 공동체를 봐도 저도 화가 날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힘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일입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으나 분노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크리스토퍼 라이시 그 얘기를 한 것은 참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네. 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귀한 우리 조이 공동체, 특별히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젊은이들을 열방 가운데 또 한국 땅에서 섬기는 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 보냄받은 자로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나 기억하여야 될 것은 저희는 육체에 불과하고 저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에 우리의 보냄받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때가 되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소망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강의로 섬겨주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3장을 부탁하느라고 선교사님께서 오늘 아침까지 강의를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 그건 미리 안 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저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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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저희 선교사님 계실 때 인증샷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광고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비디오 닫혀져 있으신 분들은 좀 열어주시면 사진을 다 같이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예, 예, 아름다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